집에 있는 시간이 아주 많아졌을 텐데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우울한 마음도 없고 몸도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모두 지치고 피곤한 일상 속에서 선생님이랑 다 같이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은 내일을 맞추라는 수원 찬양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은 반대를 해주셔야 돼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일은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그가 닦아주셨죠. 노래라는 노래곡으로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신경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 기뻐 받아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다가와 주셔서 이 예배의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고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나만을 생각하고 욕심을 부렸던 모습,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다른 친구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했던 모습도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우리 상봉의 아동부가 어릴 적부터 진리로 무장하고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영적 군사가 되게 해주세요. 10월부터 성경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해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갖게 해주시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전도사님 말씀 전할 때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음이 성장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상봉의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자녀답게 생활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6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디모데는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그는 바울이 전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여러 곳에 전도 여행을 다녔어요. 바울은 디모데를 가리켜 신실한 아들, 참 아들,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할 만큼 디모데를 아끼고 사랑했어요. 오늘 이 편지는 나이가 든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아직은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가 어떻게 교회를 살펴야 할지 알려주고 있죠. 바울은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당부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말은 운동선수가 우승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믿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뜻이죠.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해요. 안녕하세요. 네, 추석 잘 보내셨어요?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요? 너무 많이 먹어서 얼굴 막 통통해지고 막 배 이렇게 나오고 너무 건강해진 거 아니에요? 네.
친할머니나 외할머니 얼굴 보고 반갑고 했나요? 이렇게 할머니를 통해서 또는 어머니를 통해서 이렇게 가족들이 같이 함께 공유하는 그런 즐거움을 가지고 그 즐거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인데요. 디모데는 외할머니가 이름이 로이스였고 어머니 이름이 유니게였는데요. 둘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그 신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외할머니로부터 그리고 어머니를 통해서 디모데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알았지만 예수님은 아직 몰랐었는데 바울을 만나고 이고니온과 루스라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아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같이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게 된 거의 직속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참 많이 썼어요. 디모데는 전서와 후서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매번 디모데에게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바울이 지금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을 전하러 다니면서 글쎄 바울도 1살, 2살 먹다가 이제는 노년에 나이가 많아서 이제 스스로 걸어다니면서 전도하기에는 조금 힘든 나이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그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전하려는 그 마음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뜨겁고 간절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그대로 자기의 수제자인 디모데에게도 그리고 오네시모에게도 전해주면서 여기다가 편지를 써요. 얘들아 이렇게 해야 돼 라면서 부탁하면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런 편지라고 하는 건데요. 디모데가 현재 맡고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이름은 에베소 교회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또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디모데가 나이가 많이 어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디모데가 하는 말을 뭔가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디모데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요. 그 말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벌써 3대째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바울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마지막이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걸 깨닫고 예수님을 전하러 그 많은 지방에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경험했어요. 그쵸? 바울은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때로는 돌에 맞기도 하고 쫓아냄을 당하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께서 많은 능력을 주셔서 바울에 서 있는 몸에서 떨어진 수건을 얹기만 해도 아픈 사람이 하고 낫는 일도 있었잖아요. 그런 모든 일을 눈으로 봤어요. 그쵸? 그러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든 일을 바울과 함께 경험한 굉장히 경험이 많고 하나님과의 만남도 많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디모데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믿고 에베소 교회에 나 대신 그곳에서 대신 하나님을 열심히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세요 하고 부탁한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왜 지금까지 많은 교회에서도 다 맨 처음에 믿었던 거와 달리 중간에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이곳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뭐냐면 로마라는 곳, 특히 지금 바울이 쓰고 있는 그 시기는 네로 황제가 이렇게 통치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로마에 있는 그 사회적 구조, 좀 어려운가요? 황제 있고요. 황제 밑에 왕족 있고 귀족 있고 장군 있고 이렇게 하는 계급 사회라고 하는데 이렇게 계급 사회인데 중요한 건 이 계급 사회에서는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돈을 주거나 토지를 주거나 이런 걸 많이 주면 그 바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위에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와, 우리 왕 최고예요. 우리 황제님 최고예요 하면서 황제가 실제로는 틀린 판단을 했어. 지금 나쁜 일을 하고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내가 황제에게 아니면 위에 사람에게 돈을 많이 받거나 땅을 받거나 집을 받거나 뭔가 받은 게 많아서 제대로 된 말을 하지 않고 그런 관계였어요. 이렇게 상하관계가 되게 분명한 로마 사회였는데요.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얘기를 듣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이제 믿기 시작했는데 디모데가 어리니까 자기보다 나이가 좀 있던 바울이 말할 때도 좀 이렇게 태클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좀 따질 때가 있었어. 12명의 사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바울이 한 말이 진짜가 맞을까? 이러면서 막 이렇게 중간에 투기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디모데에게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도 아니죠. 그저 우리와 하나님이 다시 함께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대신은 벌을 받고 돌아가시는 것을 통해서 모든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용서받을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그쵸? 그것을 바로 전해야 하는데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율법을 꼭 지켜야 된다. 아니면 할례를 꼭 받아야 한다. 라든가 아니면 바로 그 전에는 예수님만 믿어서는 안 돼. 천사도 믿어야 돼. 라든가 그런 본인들이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것, 자기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을 그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이렇게 덧붙이는 걸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디모데가 어떻게 앞으로 에베소 교회에서 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을까 참 힘들었어요. 디모데가 아니라고 하면 막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랑 말로써. 그러다 보면 서로 누가 옳으냐 막 이렇게 되고 서로 상처를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가 어떻게 된지 근심하다가 그것을 알고 있는 바울이 편지를 써줬어요. 아버지는 헬라인이거든요. 근데 엄마는 유대인이에요. 외할머니도 유대인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러니 너는 지금 3대째 내려오는 신앙,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이다 하면서 말을 하고 있죠. 다른 사람에게 속하지 말아라. 로마의 황제에게 엎드리면서 로마 황제가 막 못살게 굴고 협박하고 자기한테 아니면 자기가 만든 신한테 절하라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협박할지라도 거기에 굴복하지 말아라. 우리 선한 싸움을 하자.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 무엇이냐면 실제로 그 대상을 네가 틀렸어 나빠 하면서 내가 오라 막 이겼어 막 이런 싸움이 아니에요. 의와 경건과 그리고 믿음 그리고 사랑 그리고 인내 온유함으로 싸우자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전도사님 말한 이거 갖고 싸움이 돼요? 그렇죠. 어떤 사람을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니고요. 자기 자신과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크고 싶은 마음, 하나님보다 내가 혼자 살고 싶은 마음, 다른 사람 필요 없어, 나 혼자 잘났어,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네가 틀려, 내가 오라 하는 남을 가르치고 싶어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라고 해요. 그런 마음. 그리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위에서 돈을 주는 것 같은 황제나 왕족이나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돈
돈 때문에 막 머리를 굽히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이 우리 안에서 계속 자라나요. 그것들이랑 싸우라고 하는 거죠. 결국 우리 안에 있는 마음과 싸우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랑 싸우란 얘기가 아니죠.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그런 거랍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랑 싸우지 말고 그 사람들이 왜 그러고 있는지를 잘 보고 그 안에서 돈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구나. 위에 사람들이 또는 누군가가 자기한테 주는 돈 때문에 이 다 돈을 많이 모아서 부자가 되고 싶어서 부자 된다면 뭐 할 건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혹시 많이 주시거나 부유하게 되는 거는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우리에게 많이 주시는 거예요. 혼자 갖고 너 혼자 부자 되고 혼자 살아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옛날부터 가난한 사람을 항상 예비해 놓으셨는데요. 그 이유가 우리가 함께 나눠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혹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라고 우리에게 부유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부자라면 그런 거죠. 그러니 근데 내가 일부러 막 구하기 위해서 나한테 들어온 걸 막 이렇게 꽉 쥐고 있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항상 얘기해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곳에 왔을 때도 태어날 때도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갈 때도 빈손으로 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 내가 그걸 꽉 갖고 있으려고 욕심내면 오히려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해서 그 마음이 나를 힘들게 해서 다른 사람이랑 나누면서 기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내 거 뺏을까 봐 의심하고 그런 더 나쁜 마음이 계속 쌓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형이 더 많이 가진 것 같은데? 왜 엄마는 맨날 내 동생 다 주고 내가 나보고 양보하라고 해? 이럴 수도 있겠죠. 추석에 뭔가 친척들이 혹시 용돈 주셨나요? 비교가 되나요? 그럴 수 있어요. 기분 나쁠 수 있죠. 그러면 누구한테 화내야 될까요? 그걸 그렇게 적게 주고 많이 준 사람한테 화를 내고 아니면 속상해하고 속으로 막 미워하고 겉으로 미워할 수도 있겠죠. 그런다고 이게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도 있겠죠? 아니면 오히려 싸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근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속상하다고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속상해요. 디모데도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 왜 이 사람들은 내가 어리다고 나를 이렇게 깔보고 무시할까요? 저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너무나도 그 절실한 사랑을 전하라고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인데 왜 저를 이렇게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무시할까요? 자기들이 왜 옳다고 자꾸 주장할까요? 하면서 고민하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한 응답이 바로 오늘 바울을 통한 말이죠. 눈에 보이는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들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마음이 문제다. 우리 같이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너도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우리 형제들, 오빠, 누나, 형, 언니, 아니면 여동생, 남동생, 또는 엄마, 아빠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친척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친구들. 누군가 위에 있어서 나를 불공평하게 대하는 것 같은 것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참 마음이 힘들고 화나죠, 그냥. 화를 내는 게 더 쉽죠. 그게 더 빠르겠죠. 근데 그러기 전에 오늘 디모데에게 한 말 중에서 따르라고 한 거, 믿음의 영역.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멈출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참아보는 거야, 잠깐. 그 사람 앞에서는 참고 하나님 앞에서는 안 참는 거지. 하나님 화가 나요. 와, 진짜 이러시기에요? 이렇게. 그럼 신기한 건요, 하나님 앞에서 좀 많이 하면 사람 앞에서 안 하게 되고 참을 수 있게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안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멈출 수가 없을 거예요. 화가 나. 화나는 거를 심지어 알지도 못하고 이미 화를 냈어.
아니면 그 사람이랑 싸웠어. 걔한테 막 뭐라 그러고 때리고 발로 차고 뭐 이미 다 싸운 다음에 너무 심하게 싸웠다. 아니면 너무 그 사람을 상처 주면서 말로 아프게 했다 하고 후회하잖아요. 전도사님도 어렸을 때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아마 동생한테 그랬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런 마음을 다 낼 수 있을 때 마음과 싸우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은. 이거는 하루아침에 한 번 싸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되는 거라서 인내가 필요하고요. 마지막에는 온유할 수 있게 돼요. 마음에 화를 내기보다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난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힘든 거를 많이 보여드리고 많이 말을 해야 돼요. 꾸준히. 성실하게 꾸준히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성경 따라쓰기 하고 있죠. 그 꾸준히 하면서 그때 떠오르는 생각, 마음들을 많이 글로 적거나 그림으로 그려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다가 기도를 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씨 뿌리는 비유에서 뿌리라고 했는데 왜 길가에 뿌려놓고 길가에 새들이 있다고 뭐라고 해요?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런 거 저런 거 하면서 일단 하나님이랑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우리 이야기를 듣고 계시다가 말씀을 통해서 말을 해주시기도 하고요. 엄마를 통해서, 아빠를 통해서 또는 형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말을 확실하게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싸움을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군사로 말하자면 방패도 있어야 되고 검도 있어야 되죠. 두 개 다 필요하잖아요. 하나만 갖고는 싸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방패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는 못 믿어. 나는 나 자신을 믿을 수 없어.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검이 필요해요. 근데 싸우는 대상은요, 사람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우리의 그 마음을 이렇게 쥐락펴락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이랍니다. 우리 친구들도 말씀과 믿음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달라고 그 자리에 나아가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안녕. 여기 같이 봉헌 율동하고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세요. 친구들 먼저 준비한 마음과 함께 준비한 헌금 드릴게요. 예배하는 나, 그를 기뻐하는 나,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빛들이요. 가난한 영웅아, 드린 그릇처럼 내 삶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모든 아이들 그리고 모든 교사 선생님들 함께 주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준비한 헌금, 마음과 생각, 시간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께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가 오늘 들은 그 이야기 디모데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것처럼 주님 저희가 오직 하나님만 보면서 제 자신 안에 있는 우리 각자 마음 안에 있는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말씀과 기도로 가능하다 하셨고 주님이 무엇을 따르고 무엇을 따르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주님 성경 속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그 듣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가는 모든 친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은 10월 말씀 암송 시간입니다. 와! 지난주에 9월 말씀 암송 보내준 친구들 감사해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자, 10월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었을까요? 짠! 네,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여기 보면서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아멘. 10월 말씀은 2절이라서 좀 길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선생님 따라서 손유로 이렇게 암송하면 말씀이 암송이 금방 될 거예요. 자, 이번에는 손유로 선생님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아멘. 참 잘했어요. 다음 주에 말씀 암송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우리 친구들 추석 명절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잘 보냈죠? 네, 선생님도 아주 잘 보냈어요. 자, 이 시간은 우리 아동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친구들 성경 필사 노트 다 받았죠? 네, 자, 이제부터는 10월부터는 성경 따라쓰기를 하는데 매일매일 빠뜨리지 않고 차곡차곡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둘째, 우리 아동부 10초 침묵기도 잘하고 있지요. 코로나로 인해 고생하시는 의료진과 봉사자를 위해서 매일 함께 기도해요. 셋째, 우리 친구들이 보내준 예배 인증사 속에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예쁜지 모르겠어요. 주님, 이 아이들을 축복해 주세요 라는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멋진 상봉의 친구들이 되어요. 지난주 전도사님 말씀 중에 빌레몬서에 나오는 3명의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다 같이 얘기해 볼까요? 첫째, 바울. 둘째,
오네시모. 셋째, 네, 빌레몬이었어요. 여기 퀴즈 정답 보내준 친구들 명단 나가지요. 네, 너무너무 잘했어요. 오늘도 전도사님 설교 말씀 중에 퀴즈 문제 정답 잘 풀어서 이쪽 전도사님 핸드폰으로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주면 됩니다. 우리 친구들 남은 명절도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보내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복음으로 힘차게, 말씀으로 새롭게, 안녕! 안녕 친구들.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도 신나는 포페라 시간이 왔어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신나게 외쳐봅시다. 그럼 오늘 선생님이 첫 번째 친구를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포페라 준비. 야! 시작. 뽑혀라! 뽑혀라! 과연 뽑혀라! 누가 뽑힐까? 첫 번째 친구는 누군데? 규민이. 우와! 규민이! 정말 오랜만이다, 규민아! 너무 보고 싶은 친구예요. 선생님이 또 두 번째 친구를 뽑아보도록 할게요. 네! 자, 포페라 준비. 야! 시작. 뽑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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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세요? 왜? 재영이. 이상해. 선생님 우리만 찍으러 너무 잘 뽑는 거 같아요. 세 번째 마이손이야, 마이손. 선생님이 나와서 뽑아주시겠습니다. 자, 친구들 세 번째 친구를 뽑아볼게요. 자, 다 같이 뽑혀라 준비. 야, 시작. 뽑혀라, 뽑혀라, 뽑혀라. 과연. 보고 있는 거지? 성빈이! 성민이 축하해요. 자, 우리 마지막 친구 과연 누가 될 것인지. 자, 마지막 큰 소리로 시작. 뽑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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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혀라. 과연. 야, 좋겠다. 하영이 축하해요. 우리 친구들 규민이랑 재영이랑 송빈이랑 하영이는 꼭 전도사님한테 문자를 보내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추가로 우리 예배드리고 있는 사진도 보내주면 참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한테 문자 보내는 거 잊지 말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